할렐루야. 네, 뵙게 돼서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목사님 설교 부탁을 받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려고 그러시는지 한 2달 정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침이 마른 기침이 멈추질 않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약을 먹어도 그래서 찬양하기도 어떨 때는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기침이 좀 나더라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믿음을 구하자, 먼저 믿음을 보이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자주 다니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 이철성 목사님 설립하셨던 기도원이 어디죠? 한월산 기도원 아시네요. 자주 다녔습니다. 매주 철회를 다녔고요. 또 어떨 때는 한 4, 5일씩 가서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때 한참 자주 다닐 때만큼 여건이 안 돼서 지금은 그렇게 자주는 못 갔는데 지금은 거기 그 이천선 목사님 아들이 그 원장님으로 계시죠. 이영근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자주 하시던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근데 그 목사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생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다. 생활 염려.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5,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초월한 믿음을 갖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먹는 문제거든요. 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욕구가 채워져도 또 어떤 욕구가 뒤따라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채워지면 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욕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욕구를 억누르고 절제하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욕구를 누르면은 당장 뭐가 따라와요?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고통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믿음을 그걸 초월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북한도 그렇게 굶어 죽은 거 아닙니까? 수백만 명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식량이 없으니까 배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굶어 죽었어요.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강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저기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거기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가서 떡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서 떡을 구합니다. 이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떡을 줄 수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다 그랬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가문 가운데 없어요. 기름 조금 하고 가루 한 줌 정도.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거를 해서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쯤 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하고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인데 엘리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얘기죠. 억지도 그런 억지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 그거 먹지 말고 나한테 빨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혼자 죽는 거는 뭐 혼자 죽는 것도 사실 어렵죠. 그러나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이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죠. 아들을 많이 의지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생면부지에 난생에 처음 보는 엘리야에게 떡을 준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떡을 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 떡을 해서 왜 어떻게 줄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나에게 떡을 해서 주면은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당신의 그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줄 수 있었던 동기는 뭐였을까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느 세월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어느 세월에 또 비가 올 거라고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믿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을 보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에 비가 올 때까지 그 종지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보였더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요. 내세에서는 반드시 내세에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같이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서로 볼 수 있었다고 그랬죠.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네가 편안하게 살았을 때 이 거지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또 이 질병 가운데 고통 있었을 때 너가 이 거지 나사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네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기억하라. 나사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고통을 받지만 이 나사로는 여기서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은요, 이 생에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에서라도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보이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저 천국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내세에 저 위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은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진짜 천국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예, 우상 숭배,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었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또 모세를 향해서 뭐가 뭐 마음에 안 드네, 뭐가 없네,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이 대패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대패했어요. 근데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뭘 빼앗겼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자,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법궤를 왜 전쟁에 들고 나가요?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전쟁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의미 아닙니까? 근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몇 명이 전사했습니까? 3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34,000명이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함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우상 숭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언약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뭘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나옵니다. 3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 진노하셨죠.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34,000명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죽이셨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34,000명이지만 그 후손을 따져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사랑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또 가정스러웠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하셨지만 화도 나셨을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바알과 왜 그들이, 그러면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그들이 이 현실과 타협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다 그랬죠?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는 전쟁의 신, 전쟁에 능한 신, 그들을 현혹시켰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얘기했던 전쟁에 능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굴 믿어야지 맞는 거예요? 농사의 신을 믿어야지 맞는 거죠.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듣기에 어때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도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잖아요. 근데 바알신과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식이 성관계, 성행이잖아요. 왜 그들은 성행이랍니까? 그들은 뭘 믿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니까 농사의 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비를 많이 내려줘야 돼. 근데 비가 어떻게 와요? 그 남자 신 바알하고 여자 신 아스다롯 신하고 성관계 할 때 흘리는 땀이 비다. 그래서 자주 할수록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신을 자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관계하는 거 자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는요, 사제들이 다 여자애들이었는데 창기 노릇을 하는 거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뿐만 아니라 어떤 절기가 되면은 그때는 먹고 살아야 되는 명목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가요, 남자 여자 다. 그리고 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가증스러웠을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미명, 어떤 현실적인 합리화시키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인가? 제가 부목사 시절 때 학생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공과 주제가 공과의 내용 가운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직업이 뭐였어요? 창기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 이제 그때 당시 3월 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분반에서 올라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창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설명. 창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꼬시는 여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진 않아요? 그래, 맞다. 근데 그 여자가 향수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향수병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랬더니 남자 꼬시려고요. 그래요?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향유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향유병은 이 여자의 직업상 그 여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생계의 절대적인 도구였습니다. 또 이 향유 한 병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어요? 얼마였죠? 300데나리였죠. 그 향유병 보셨어요, 여러분? 그 협성대학교라고 있죠? 거기 가면 성서 고고가 박물관이 있습니다. 본관 6층에 가면. 거기 가면 이제 박물관이니까 다 진열이 돼 있는데 거기 가면 있어요. 요 손가락 길이가 손가락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굵기도 요 정도 돼요. 크지도 않아요. 유리병 같은 데 이렇게 오래된. 양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당시에 품꾼,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이 얼마였어요? 1데나리온이었죠.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환산하면 오늘날 하루 품삯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돼요? 10만 원? 그러면은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한 3천만 원 되나요? 3억 되나요? 3천만 원이 되죠? 3천만 원 커요, 작아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큰 돈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3천만 원의 돈은
큰 돈이에요. 애쓰고 수고해서 어렵게 모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렸다고 표현했죠.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여인은요, 아무리 손해가 나도 내 삶이,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이거는 기쁨이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던 거예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던 것이죠. 그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무리 손해가 나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네. 포기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 여성에게 머리칼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여인에게는 청지적인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살아갈 생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헤어스타일이었을 거예요. 내 머리 스타일, 내 생업에 중요하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남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이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삶은 아니었어. 그 깨닫는 순간에 아무리 큰 손해가 나더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신앙, 포기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다. 세 번째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가는데 요즘은 연합 수련회를 많이 하죠. 그래서 혹시 캠프 코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근데 캠프 코리아가 한 2달 정도 하나요? 2달 남짓 하는데 이렇게 한 2박 3일씩 끊어갖고 기수별로 한 20회 이상 그렇게 정도 하죠. 근데 한 회차당 보통 몇 명씩 와요? 뭐 제가 듣기로 한 1000명? 1500명? 뭐 2000명 많이 오면 한 기수당 그렇게 옵니다. 그럼 그게 10번이 되고 20명이 되면 연인원이 몇 명 됐겠어요? 2만 명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런 수련회죠. 굉장히 큰 영성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 이 청년들과 학생들의 그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집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집회에 또 쓰임받는 누가 있어요? 강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쓰임받는 강사들은 보면은 그 캠프 코리아라는 그 연합수련회 말고도 그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다 쓰임받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저 강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보였길래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젊은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걸까? 그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저분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 믿음의 대가를 치루었다. 이걸 깨닫게 돼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는데 김도훈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어릴 때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릴 때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렵게 됐고 그런 가운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죠. 근데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왔는데 그 친척들이 그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다. 갚아라. 달라는 겁니다. 장례 치른 지 오늘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치르자마자. 근데 둘 수가 없잖아요. 부도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거예요. 막 발로 질밟았다 그래요. 그분 표현대로. 그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그것도 남들 아닌
일가 친척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처가 엄청 컸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분은 목사가 돼서 장성하고 목사가 돼서까지 그분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 번도 가족 모임에 간 적이 없고요. 명절 때 모임 있으면 혼자 먼저 가서 뭐 성묘하고 만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피해 다녔어. 근데 어느 날은 성묘를 먼저 갔는데 내려오려고 하는데 친척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부딪히기 싫으니까. 숨어서 있는데 빨리 내려가길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저들을 용서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시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 가운데 네가 나의 종 아니냐. 네가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용서하라고 내 말을 전할 수 있겠느냐. 내 뜻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납득은 됐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지만 도저히 그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골이 깊었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갔대요. 말은 안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나 잡고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근데 그 모습,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겠죠. 그래서 화해가 되고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이 목사님에게는 참 목사가 되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짐이 됐겠죠. 그 짐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모쪼록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고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